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니까 아이가 지루해서 엄마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엄마, 왜 하늘은 파래? 엄마, 왜 꽃은 아름답고 좋은 냄새가 나? 엄마,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저래? 엄마가 차근차근하게 아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는지 옆에 앉아있던 다른 어른들도 그 두 모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엄마,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은 정말 피곤하시겠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단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단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이 당시 바울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로서 상당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적으로 저 사람이 상당히 문란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했고요. 고린도 소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녀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이 성적인 타락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새 엄마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인 중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을 알고도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크지도 않았는데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파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로 비교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원로 목사파다. 나는 현 담임 목사파다. 나는 전통 예배파다. 나는 현대 예배파다. 에베소 교회에 와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편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왜 대안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이 사랑을 묘사하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권위가 있고 놀라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해답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의 중요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간 일주일 내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언어의 습관이 고쳐지는 그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내 말이, 내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사랑의 40일 캠페인 전반전이 끝나고요. 내일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전반전에 부진했던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후반전에 분발하시면 역전하실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 동안 우리들은 이 언어의 습관을 바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 말하는 세 마디를 자주 하기를 원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한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데 앉을 수도 있을 텐데 내 옆에 앉아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아카데미상을 받은 As Good As It Gets라고 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인 헬렌 헌터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잭 니콜슨에게 잭 니콜슨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해줘요. 나한테 좀 칭찬하는 말 좀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잭 니콜슨이 어렵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도록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네. 얼마나 위대한 참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는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헬렌 헌터가 그 까다로운 그 남자 주인공한테 뿅 가는 그런 스토리가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상고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4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것을 잘 보면 똑같은 구도로 이 말씀들이 써여져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앞부분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뒷부분은 그런데 부정적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3절을 보면 긍정적으로 시작한 이것이 부정적으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사랑이 없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은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결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도 천사의 말도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의 은사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도소의 교도관 하나가 여기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정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직 글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지식만 갖는다 그러면 이들이 모두 다 사회에서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글을 다 깨우쳤어요. 이 사람은 흐뭇하게 참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재범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자기가 글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얼마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서 사회에 나갔다가 얼마 후에는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을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시 들어왔나 하고 그 서류를 보니까 문서 위조 죄, 글을 가지고 잘못 써먹은 겁니다. 글을 왜 배웠느냐? 이 글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지식은 유익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지식이 파괴적인 역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영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은사나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단지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었으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도 있었는데 그 믿음의 적은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지식이 있는 이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조금이라도 먼저 배려를 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대체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초보자들 아닙니다. 성경에 지식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도 많은 분들,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섬김에는 반드시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은사와 섬김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연륜이 길면 길수록 이상하게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까다로워지고 더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사랑보다는 은사, 지식, 봉사와 같은 부차적인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봉사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3절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불사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그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괜히 목사님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하는 그런 표정인지 아니면 주무시는 표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히라보로 사랑을 3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요. 이 에로스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이성 간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둘째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인데 이것은 우정을 뜻합니다. 필로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필로스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줄 때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의미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아가페 사랑 없어도 세상적으로 에로스 사랑만으로도 이런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죽도록 사랑했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뭡니까? 에로스 사랑으로도 자기의 몸을 불사를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이지만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에 포함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에로스는 이미 가치 있는 것을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에로스는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에로스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 아름다운 여자, 이미 멋진 남자,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여자, 이미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에로스, 가치를 추구해서 이 남자 사귀다가 더 좋은 남자가, 더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그 남자로 가고, 이 여자가 예쁜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에게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로스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을 정도로 선교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구제하고 봉사해도 동기부여가 만약에 내 중심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에로스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옛날처럼 멋지지 않아도 날씬하지 않아도 살다 보니까 결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로 사랑하는 것. 요즘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지만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믿음마저 흔들리게 됐어요. 교회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교인들 보기도 민망합니다. 집안에서는 아내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하루는 마음이 무거워서 괴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아니면 그만 죽어버릴까? 괴로움 가운데 결국 새벽에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 집 안팎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을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도를 간절히 드린 다음에 장로님의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당신을 진실로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뿐더러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살아온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듣던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장로님은 아내 앞에 거듭 고개를 숙여가며 절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한참 같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추구했다 그러면 이 부인, 다른 남편, 다른 남자 쫓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부여했기에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봉사 있었습니다. 구제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앞부분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에로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십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왜 목회를 잘하려고 하느냐? 그게 에로스냐? 아니면 아가페냐? 열심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내 모든 행동과 섬김과 봉사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것이 에로스입니까? 아니면 아가페입니까? 여러분, 왜 아가페 사랑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처럼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반항하면 하는 그런, 그리고 외면하는 그런 피조물들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야, 나는 타락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돼요. 구원해줄 가치 없는 존재인데, 사랑스럽지 않은 나인데, 아가페 사랑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의 대명사가 어머님 사랑 같아요. 만약 어머니도, 부모님들도 에로스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했다 그러면 몇 번 가르쳤을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애들을 불러놓고, 야, 내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정말 다 선하게 잘못 하나 없는 그런 아들이었단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속삭였던 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을 합니다. 우리 부모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감격하는 사람만이 또한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